네, 안녕하세요. 네, 유복수영제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의미는 그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과 또 신성으로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신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로는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은 그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서 에서의 후손 에돔 혈통의 이방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방은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등지로 추정되며 박사들은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의 학자들이었을 것을 봅니다. 이들은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발람의 예언, 민수기 24장 17절의 내용으로 그것을 숙지하였거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를 예고한 70일의 예언, 그건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연관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욥이나 아브라함의 이삭 외의 다른 자녀들, 또한 라합도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백성을 위해 정탐꾼을 구해준 것처럼, 또는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을 비롯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과 구약이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는 초자연적으로 그러한 지식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의 이동이라든지 후반에도 나오지만 꿈을 통해서든지 별을 통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로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를 기뻐해야 할 백성들은 오히려 로마 통치자들의 심기를 자극할 만한 일로 인해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헤롯이 유대 종교자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게 됩니다. 5, 6절에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미가서 본문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레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두 곳 이상이 있는데 유다 지경 내 에브라데에 위치한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보기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이 사실을 믿고 찾아 주기를 합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 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외에도 믿는 자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거나 세계관들처럼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으로 알 때 삶이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가서에서 중요한 것을 빼먹었는데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 경배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의 증거를 신뢰했습니다. 또한 왕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신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기 예수께 경배할 목적으로 자기에게도 알리게 했을까요? 그의 계략은 소금으로 가득 찼으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헤롯에게서 나와서 가던 중 동방에서 보던 별이 나타나 인도하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에서 주목할 점은 모친 마리아보다 아기가 앞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과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친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언급되어야 하나 이 아기는 특별하여 첫 자리에 와야 했습니다. 박사들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일깨워줌을 알 수 있는데요. 황금은 신성과 영광의 상징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위에 찬란한 온전함을 말해줍니다. 유향은 기름이나 향료를 가리키며 무제한 온전하신 삶의 향기를 말해줍니다. 모략은 아라비아나 에디오피아에서 자라는 쓴 식물로서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실 때 감당하실 고난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먼 거리를 와서 귀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헤롯의 약한 계략에서 아기 메시아를 보존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뜻밖의 인물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또한 꿈을 통해서 이들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꿈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대로 따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즉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길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어쩌면 먼 길일 수도 있고 또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에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